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5일 금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4년의 첫 금요기도회가 있는 날이네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함께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보내는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은요, 창세기 14장부터 17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담 아래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삼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듣고 또 마음속으로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4장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을 구하는 이야기. 먼저 그 지역에 전쟁이 있었지요. 전쟁 통해서 이 롯이 속한 것이 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들과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다 구해왔다는 게 14장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기억할 건 사실 이 소돔 이 지역에 있는 왕들이 먼저는 그 신할 이쪽에 있는 왕들을 섬기는 속국이었어요. 매년 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물을 보내는 것이죠. 매년 보내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지쳤을 때 또는 자기의 힘이 강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예물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저는 그런 것 좀 생각해요.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이 전지하심을 가지고 지금 며칠째 바라보고 있는데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은 참 단순하고 그 앞날을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힘이 있을 것 같고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확신이 있습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많은 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많은 패기를 가지고 직장을 나와서 사업체를 차리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은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요즘은 잘 없는데 많은 도전들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이 사업체는 잘 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지만, 내가 하는 건 너무 맛있어 라는 확신이 있지만, 그것이 모든 손님의 입맛에 맞는지 어떻게 확신합니까? 모든 손님에게 주는 나의 서비스가 모든 손님들이 만족할지 어떻게 확신합니까? 거기에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려워지니까 TV 프로에도 뭐 골목 식당 같은 것들도 나오고 막 이래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 세운 계획인 거예요. 확신할 수 없는 계획. 무모한 계획이 우리 인간들이 세워가는 계획들인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그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풍요로움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과신하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런 것을 과신하지 않고 자기에게 많은 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다림의 열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열매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회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너의 자녀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을 거다라고 하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또 약속을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확신하시는 거죠. 변하지 않는 약속.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약속을 행하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2024년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그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6장은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역시, 이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오랜 시간 고향을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던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연약한 자신의 소망을 품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그의 여종을 통한 자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과신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지만 우리는 늘 긴장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언제 흔들릴까, 언제 무너질까에 대한 긴장감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작은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19장에 보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이야기하지만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은 때부터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는 99세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교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실 이 본문은 축복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진노하심이 좀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완전해.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해. 왜 그렇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너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고 너는 나와 동행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너는 저 세상에 있는 이들과 같은 두려움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내가 계획한 나의 삶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계획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보세요.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다 더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는 금요일, 또 금요 기도회 자리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 은혜를 나누며 또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
어리석음에 하나님 우리의 이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 그 장소,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주 앞에 온전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에 주에게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그 동행함의 풍성한 열매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이들이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정말로 언덕 위의 가정이 되어 밝은 빛을 비추시게 하시되 믿음의 빛, 사랑의 빛, 기쁨의 빛, 소망의 빛을 품고 그 빛을 온전히 이 시대에 비추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가정이 늘 화목하고 주님이 주신 것을 꿈꾸고 나아가게 하시고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에 은혜가 있는 하루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언덕이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 가니까요. 함께 동행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